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감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족한 점들을 다시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힘을 얻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믿음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임 또 만남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또 상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과 속량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산다 하면서도 일과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서 갈등을 겪고 미워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잃어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 마음을 다시 한 주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며 이 시간에 모든 과거의 허물들, 잘못된 것들 시간에 다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 또 감정들 또 속상한 것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마음의 모든 불편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음속에 있는 슬프리들, 생각하는 것들, 또 불편한 감정들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도 자신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늘 고민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용서하지 못한 것, 또 우리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나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들 또 선한 말들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해방해 놓습니다. 악한 마귀는 늘 우리에게 진리를 부정하게 하고 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게 행동하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게 하므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마음속에 있는 상함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함과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의뢰하고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너희의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도 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29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만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또 적절한 곳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다툼과 분쟁, 소요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고통과 또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많은 비와 태풍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게 하시고 또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뭄이 있는 곳에 또 비를 내려주시니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 마음도 흐뭇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리는 장마비도 복된 장마비가 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지만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내리고 쌓이고 또 사람들에게 줄 때에는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와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자리에 고통의 순간에도 그 고난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곳곳에 전쟁과 또 탐욕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신을 강요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사람들의 마음에도 탐심을 제거하고 그 마음속에 서로 나눔과 또 화평케 하는 복음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것을 받고 나서 이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며 늘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함을 우리가 듣고 배웠으니 이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지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고나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 도리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도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나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서 갈등과 반목하는 것에 복음을 통하여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통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는 국가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또 가족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며 주의 자녀들을 돕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늘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영성의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들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337면에서 8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하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히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뒤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마음 믿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풍요로움과 풍성한 사랑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하는 일이 뭘까? 또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 다 좋으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또 우리가 어떤 것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고신대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하재성 교수님이 성경을 읽고, 이분은 이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성경을 자기가 받았던 애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냈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내 심장은 무엇에 반응을 하는가?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은 한없이 연약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분들에게 늘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 중에, 많은 기적들 중에 보니까 그 기적의 이면에는 항상 이 긍휼하신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갈급했어요. 세상이 너무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보도 많고 놀 것도 많은데 정작 우리 마음은 갈급함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수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거기에 말씀에 너무 깊이 빠지다 보면 시간 간 줄 모르다 보니까 말씀 전하고 나니까 이제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말씀 들었으니까 다 각자가 흩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녁을 이 사람들의 저녁을 먹을 걸 주어서 해결해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병의 기적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은 그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능력도 없고 지금 그거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각자가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거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갑갑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장정이 5천이니까 거기 아이들도 여성들 같이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걸 주냐 그런 계산을 한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작은 교회들은 숫자가 적은 교회들은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지만 각자가 다 해결하게 하는 것이 쉽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도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 많은 사람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할 겁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치 품삯이 들어갈 정도로 10만 원으로 문다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여기서 다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광야에서 빵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이거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너네들이 해라. 예수 믿는 너네들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내놓는 사람이 있게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어요. 아이도 이것을 내놨습니다. 기적의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찾아보는 것, 그 다음에 누군가는 가져왔을 때 자기 것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들고 이게 많건 적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고 했어요. 축사하면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기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놓을 수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그리고 이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네들이 떡을 떼서 나눠주라.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긍휼히 여기지 마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세상의 모든 의료로
기술로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거기도 보면은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나서 고침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시각장애인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또 죽었다가 포기한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 중에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장 앞에서 내 심장, 내 관심은 어떠한가? 가난한 자를 볼 때, 병든 자를 볼 때,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볼 때, 우는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긍휼 공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병들었을 때에 그 병든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기도해 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의좋은 새 자매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이게 같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기적이 나타난다. 사람의 마음엔 여러 방이 있어요. 그 방에 마음의 방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힘든 과정이 생기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우면 문란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 미운 감정을 표현하게 되죠.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불평이 왜 나와요? 하기 싫으니까 불평한 거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걸 시키더라도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하다고 나를 시켜줘서 할 수 있도록 해줘서. 마음이 오만하고 또 마음이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를 표현하게 되고 마음에 이기심이 있으면 자기만을 생각하고 남을 돌아보지 않죠. 그런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자비가 있으면 모든 생명의 평안을 빈대요. 그게 바로 자자예요. 자비로울 때 자. 비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울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게 그 마음이 비래요.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빌고 그 속에는 같이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 자비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긍휼이 있으면 그 긍휼은 사람 마음에 깊이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긍휼을 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원한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보이는 거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에게 차이는 우리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은 사람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거든.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예수의 믿음을 주시고 또 오래 참음을 기다려 줬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측은히 여기는 걸 말해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로 측은히 여기고 마음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시고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가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우리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서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고 그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 땅에, 우리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거,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뜻이 뭔가를 알아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긴 것이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제사,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즐거움을 갖게 되고 사람이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이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은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애정, 사랑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긍휼을 입었는가? 사도 바울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오래 참으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견뎌낼 때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의지로 참으면 참고 하다가 꾹꾹 누르다가 어느 한순간에 더 이상 못 참으면 폭발할 때는 더 사고가 나요. 큰 사고가 나거든. 오래 참음이라는 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기다릴 때 거기에서 모든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데도 중간에 자꾸 변심에 대해서 믿다가 안 믿고 타락한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오래 참으로 다른 사람도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 하고 말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면서 하는 것도 오래 참아야만 된다는 거죠. 선한 일도요 오래 감당이 못하는 건 왜 그래요? 나는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왜 안 해줘? 이런 마음이 들면 하다가 중단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오래 참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나도 긍휼히 여김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울로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최고의 율법 선생. 그런데 그 율법을 잘못 가지고 있어 박해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의인을 살인자로 살인하는 대로 놓아주고 천사가 전한 이 율법도 받지 않고 받고도 지키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이 찔림이 왔거든요. 왜? 그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요. 어떤 것은 감동이 되지만 어떤 것은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왜? 잘못한 것을 지적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을 하거든요. 바르게 하라고. 근데 찔림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내가 잘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찔림이 올 때 그 메신저를 공격을 해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반발하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요. 그때 그 옆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율법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스데반이 저렇게 말하다가 돌 맞아 죽은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잔멸하려고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끌어다가 감옥에 다 가두는 일을 하고 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요즘에도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이 사울에게 빛을 비추면서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갑자기 빛이 팍 비추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제까지 기다린 것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갖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거듭난 신앙이 돼서 그가 첫 번째 말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다고 그런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 안에서 산다 하고 고백을 해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예수로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에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내가 사는 거라.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증거를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으로 명령한 것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싸우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선한 싸움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치 있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덕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느냐? 영적인 분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수많은 유혹과 거짓과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지 해로운지 그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거기에 쏠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 있는데 믿음이 약하면 자꾸 넘어져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말 들을 때 상처받고 힘드는 것들이 자꾸 넘어져요. 믿음의 근육도 강화돼요. 우리 몸이 근육이 약해지면 모든 게 넘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강해져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더 유지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려운 순간도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기회로 삼는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지혜와 통찰을 갖게 되는데 늘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돼. 세상적인 것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 갖고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19절 같이 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파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진리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진리 없는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 형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깊지 않아요. 생각하는 힘이 부족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취향과 관심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한쪽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갈등이 너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하거든. 정보가 많을수록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못 참아요. 우리가 늘 편리한 데 익숙하다 보니까 참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부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거부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네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믿느냐?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믿습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 나한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냐고. 기적을 믿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거지
내가 기도하고도 믿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조화롭게 올바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내면의 공허함을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많은 환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안 될 것 같으면 못한다고 그러고요. 믿음이 적으면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오니까 그 풍랑이 바람과 풍이 불면서 무서워하니까 그 베드로도 물 위로 걷다가 그냥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건전해 주면서 너희끼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씀을 건전해 주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약하면요 자기 경험 의존해요. 자기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했던 거,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그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기 경험 의존하다가 거기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까 거기서 실망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물고기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선생님 우리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 삼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능력 있는 것이 어느 순간에 딱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그럼 한번 해볼까?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 그런데 안 될 거라고 했는데 한번 해본다고 시험 삼아 해본다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 그물을 끌어당기는 순간에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많은 고기가 물고기 있는 것을 끌어당기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걸 얻고 나서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못했는데 네가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은 정직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여차로 한번 해본 건데 마지못해서 해본 건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뭐랍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지를 못한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억지로 하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많지 않는 거죠. 마치 믿음으로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대로 소원대로 된다 하는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죠.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선한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지각 또 좋은 성품의 양심을 가지라 하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게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착한 양심은 믿음은 고귀한 향유와 같고 착한 양심은 유리급과 같다 하는 표현을 벵길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착한 양심은 믿음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의와 자기의 이름과 자기 성과를 늘 드러내요.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합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20절 같이 봅시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 나와가지고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이거 안 하려고도 지금 하고 옵니다. 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집안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니까 밤에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사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달아줬어. 근데 그 다음에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니고. 왜? 식사도 같이 했는데. 옆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손에 음식 먹는데 손톱에 더러운 거 끼어 있다는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그 교회 가지 마. 그러고 다녀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어요. 안 맞으면, 불편하면.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후메네와 똑같은 사람, 알렉산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으고 적어 모이는 그게 큰 교회, 작은 교회 뭐야?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그것을 망가뜨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 거거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건 지켜야 되거든. 왜? 우리는 이게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니거든. 주님의 교회거든. 작든 크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래서 교회를 모독하면 안 돼요.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우리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 이처럼 교회의 순교성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회방을 내는 것은 그건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거든. 예수님의 믿음이 없으면요, 양심의 가치를 느끼질 않습니다.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신성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복음의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잘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선한 열매를 맺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간이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이 은혜에 함께 여러분이 참여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긍휼히 여김 받은 우리들이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7장 찬송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몸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경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께 드리는 원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도 많은 형제들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이런금 보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소에도 하나님 돕는 사람들 또 힘을 내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신 은혜와 건강을 또 주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청소하고 또 돌보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대로 기도대로 소원대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 역할을 감당하기 바라고요.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분 최윤서, 노선영, 김인순, 김영일, 조명숙, 이중심, 조군재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 또 돌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형편도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소서. 병환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깨워주시고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순식 성도와 또 김효식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이제는 그 마음이 열려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효식 성도님과 또 이순식 성도님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이순식 성도님은 수술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인지 앞집에 우리 임춘자 성도님 자전거 타고 가는데 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식이 없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효식 성도님도 지금 요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한 달 동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곡성을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며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말하는 대로 또 소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예수님의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과 믿음의 공동체 위에 또 이들이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